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면서 또 우리 본당 주보성년이기도 하죠. 본당 축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예,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나랑 별로 상관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 입방에서 우리 방금 제 옆에 있었던 복사 2명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미사도 못 오게 만들고 복사도 못 쓰게 만들면 어떡할 거냐. 미사 간다고 복사서로 미사 간다 면 감옥에 가두고 팔분 지르고 막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두 복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명은 뇌물을 먹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당에 와서 복사를 서겠다. 한 명은 그래도 성당에 와서 복사를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온다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예비 순교자 복사와 함께 제가 미사를 좀 드리고 있어요. 이 두 복사의 꿈은 신부님입니다. 둘 다 신부님 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이뻐라. 저는 어렸었을 때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됐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학교 안 간다는 얘기,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 두 번째가 성당 가기 싫다는 얘기. 이 두 가지는 얘기를 꺼냈다가는 아주 뒤지게 혼나고 엉엉 울면서 결국에는 학교 가고 엉엉 울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당을 이렇게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신부님이 돼서도 제 안에 이렇게 있는 원칙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 소리만 듣게 되면 다 멈추고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다 멈추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임종 직전에 병자성사 들으면은요 위독하다고 하면은 제 스케줄이 뭐 아무리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다 취소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냥 어느 순간 서품을 받고 나서 그냥 짠 하고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삶을 살면서 배워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게 학교, 미사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학교에서 양성받고 사제로 살아오면서 그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임종 전대사를 달라는 병자성사 때문에 뭐 일정 다 취소하고 강원도 원주도 가본 적도 있었고요. 예. 대전에서 본당 신부할 때는 저쪽 서울 위쪽에 그 의정부 근처까지도 그 병자성사 주로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도 유혹이 들죠. 그냥 원목 신부님한테 부탁하세요. 예. 근데 그 교우는 그 원목 신부님한테 부탁할 줄 몰라서 본당 신부한테 전화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네. 사람은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내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뭐 다음에 만납시다.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 이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상황 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예. 그럴 때는 핑계를 대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다음으로 미루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 예.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절망적일 때 함께 해줄 친구들도 있고 예. 삶을 살아가면서 예. 아주 누구보다도 빛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뭔가 기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서 순교를 했을까? 아니에요. 이 김대건 신부님이 쓰신 편지라든지 그 한국 천주교회사 부분을 좀 읽어보게 되면 김대건 신부님은 이 최양업 신부님 또 최방재가 먼저 선발이 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나중에 선발이 됩니다. 신학생으로. 그리고 나서 마카오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당시에 공부는 모든 과목을 라틴어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이나 먼저 그 뽑히게 됐던 최방재 신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달 라틴어를 익히고 갔기 때문에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김대건 신부님보다 더 적응을 빨리 했겠죠. 공부 면에 있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교수 신부들이 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양업에게서 많은 재능 무엇보다도 좋은 판단을 발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료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그러니까 많은 재능도 있고 판단력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당시 교수 신부님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불쌍한 김대건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는 늘 위병과 두통과 요통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털만 보더라도 그의 큰 두통은 짐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판단이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력도 없고 병 걸려가지고 지병이 있어서 막 애는 비실비실거리고 그리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막 공부를 막 무진장 잘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신학생으로 먼 외국까지 와서 사는데 나는 막 아픈 데도 많아요. 공부하기도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교수 신부님들이 나를 좋게 평가도 안 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그냥 때려치고 조선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신학생 생활을 하게 될 때 조선에서 박해가 생기게 돼서 김대건 신부님은 아버지의 순교 소식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홀로 남게 되게 돼요. 그러면 기록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 우르슬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교우들에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그렇게 됐고 아버지가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서 내가 엄마를 챙기자, 이런 유혹들이요. 또 나중에 서품을 앞두고 한국에 먼저 귀국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조선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서품을 받고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올 항로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김대건 신부님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어머니까지 순교하게 될까봐. 아무튼 우여곡절 속에 바다에서 죽을 뻔도 하고요. 그래서 상해로 가서 그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제로 서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이렇게 표착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선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여정을 밟게 됩니다. 신부님이 돼서도 사목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1년도 못 했어요. 조선 땅에서요. 그 잡혀가지고 순교하시게 되는데, 그런 여정을 보게 되게 되면 신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된 거죠.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믿음을 갖고 협력하는 것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갔기에 결국에는 순교의 칼날 앞에서도 배교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순교의 길을 김대건 신부님은 선택하게 됩니다. 일상 안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구원이 담겨 있고 일상의 신앙생활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전으로 오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 안에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자기 전에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서를 펼치고 성호경 긋고 기도하는 그런 선택 안에 하느님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상황이 안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의 어떻게 부를까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들의 선택 안에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느님께서도 함께 계셔 주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 그 선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 안에서 분명히 드러내 주신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독서도 보게 되면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을 왜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가?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수양을 쌓게 되고 수양을 통해서 결국에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희망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죠. 김대건 신부님이 옥중에 있을 때 쓰신 편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교님과 신부님이 잡힐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박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편지들 때문에 많은 문초를 받습니다. 함께 갇혀있는 교우들에게 저는 고해성사로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북돋아주고 있고 또 두 예비 교우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환난을 굽어보소서. 이 순교 직전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쓰신 이 서한을 읽어보게 되면 바오로가 이야기한 대로 김대건 신부님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이었죠. 하느님께서 나를 굽어보고 계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 희망,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저는 사제로 살면서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못된 아들이고 야속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오래 하셨었는데 신학생이 되고 나서 서품 받을 때까지 손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한번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본당에서 시키는 일 때문에, 본당 일 때문에. 한 번은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버지 생신이었었는데 저는 유학을 오래 해가지고 아버지 환갑도 챙겨주지도 못했었습니다. 부모님이요. 근데 귀국해가지고서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내가 환갑도 못 챙겨드렸으니 좀 이번 생일에는 좀 생신 때는 좀 내가 잘 챙겨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냉담교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만나자고 얘기한 날이 언제냐? 저희 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아버지 챙겨드리겠다고. 그리고선 냉담교우로 만나러 갔는데 그 교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까요? 왜요? 또 신부님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어느 날 주교님이 로마로 유학 가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등 뒤로 하고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갔어야 됐고, 왜 이런 선택을 하며 살까요? 바보 같은데. 하느님 때문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제 마음 안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신념 같은 게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가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당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을 통해 신학생 때 여러 신부님들이 저를 양성시키시면서 가르쳤던 게, 사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교회가 나에게 준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나갔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 복사 아이들한테 니네 미사 못 오게 하고 복사 못 쓰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팔분 지르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하면 우리 아이들은 막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오겠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제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닥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마음속에서 그동안 하느님을 선택했던 그 수많은 그 선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느님을 선택하게 해줄 수 있는 용기를 반드시 제 안에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은 저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김대건 신부님처럼 신앙을 지키면 내가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하느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일상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살이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 목표, 이 모든 것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모든 하느님에 대한 선택이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을 때만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믿음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씩 먼저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런 연습들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길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교는 바로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 작은 용기가 씨앗이 돼서 결국에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증언하게 되는 값진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 거죠. 순교의 씨앗은 여러분들 아침 기도 한 번에, 주일 미사 한 대에, 또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주고 실천하는 그런 선택 안에,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우리들도 이번 한 주 일상의 삶 안에서 또 다른 김대건 신부님으로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은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지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핑계대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가르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순교자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이 소중한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우리 숙제를 드리는데요, 하느님을 좀 다음으로 미루는 건 이번 주에 좀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지금 뭐가 있다 하더라도 좀 주님께 다 봉헌하고 이 성전으로도 좀 와보시고, 그래서 좀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한 주를 보내기, 이거를 우리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숙제로 드립니다. 검사는 하느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하루하루 하느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